에스라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 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 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서인데, 에스라는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2차로 이제 귀환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9장 말씀,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시간에 볼 5절 이하에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회개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에스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저질러던 그 죄악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소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10절 이하에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9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쭉쭉쭉 나오죠.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방백이라고 하면은 해석이 썩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대 백성들의 정치 또 행정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정치인들, 관료들이라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미국도 한 나라이지만 연방제죠. 여러 주가 이렇게 하나의 국가로.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가 명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메리카의 여러 주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한 주의 대표는 주지사인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미국 한 주의 주지사가 더 큰 권한과 더 큰 영토와 더 큰 재정을 예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의 그 용어들과 미국의 정치제도 용어들을 1대1로 대응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맞춰서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딱 맞는 때도 있지만 썩 맞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방백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방백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 땅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죠. 여기 보시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위 가나안 민족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오랜 시간 약 70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죠. 1차, 2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이들이 이 땅 백성들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죠. 이방 민족들과 떠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1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예, 그 일을 이제 가증한 일을 에스라에게 고하는 거죠. 그 가증한 일이 어떤 것이냐 보시면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 땅에 이미 이방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사람들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데 그들과 헤어지지 않고 그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같이 똑같이 닮아가면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증한 일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예, 서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시켰다. 그런데 그 결혼했던 유대 백성들이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앞장서서 했느냐? 바로 일반 서민,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예, 가르칠 의무가 있는 그러한 방백들 또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더 앞장서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게 만들었다. 예,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고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당시에 그 고대의 근동지방 이 지역을 다 근동지방이라고 하죠. 이 지방의 관습, 습관 같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너무 힘든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너무 놀라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표출하는 방식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더 심한 때는 더 마음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더 당황스럽고 할 때에는 머리털과 수염을까지 이렇게 뜯는 것이 풍습, 전통처럼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 습관처럼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앞에 모였는데 에스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관과 반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을 혼인시켰다. 이방인들과. 예,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들은 에스라는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부터 탈출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세우지 말아라. 그 이유가 그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같이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들이 신들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같이 나눠 먹을까 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딸들과 네 아들들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갖고 와서 네 아들들이 그 이방 우상을 섬기게 할까? 예,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이뿐이 아니라 신명기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7장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죠. 7장 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럴 때 싹 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이 죽이려면 그 어린아이도 있고 임신한 여인도 있을 것이고 힘없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어린 여자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뭐 불쌍한 생각도 들겠죠. 예. 그렇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이때도 또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밑에 4절에도 말씀하는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바로 그들이 그 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한테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화가 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너를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떠날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혼인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된 그 율법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고 또 제사장 레위인 또 방백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저질렀던 문제가 다시 생겼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유대 백성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과 룻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라합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고 룻은 그 모압 여인이죠. 예, 이방 여인인데 그 남편이 죽어서 다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그 시어머니와 같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혼인을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오른 여인이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라합과 룻은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는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결혼해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뿐이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계획과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만을 콕 집어서 구원하시고 다른 이방 백성들은 다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 민족과 똑같이 이렇게 대해 주셨죠. 그런데 아무리 이 유대 민족들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어겼다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과 아합입니다. 솔로몬과 아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된 이유, 나라가 반토막이 난 이유, 바로 솔로몬 때문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을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로 수천억 원을 그냥 선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솔로몬이 잔치 같은 것을 벌려가지고 하루에 먹는 그 식사량, 물론 자신이 다 먹진 않았겠죠. 그 식사량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식 때 예식장에서 뷔페 불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가 큰 잘못을 했죠. 대표적으로 여인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1000명이 되었어요. 그러자 우상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준비물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까지 이방 신들을 갖고 들어오고 그 옆에도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신당 같은 그 이방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게끔 그것에 화가 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토막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예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너는 평안하게 그냥 죽게 놔둘 것이고 네 아들 때에 내가 반토막 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라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로부터 우상을 섬기게 된 까닭인 것이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죠.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망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그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갖고 와가지고 전국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게끔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도 보면 1대 850 이렇게 싸웠죠. 근데 이세벨은 나중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와 같이 그 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걔가 핥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날까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같은 존재.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사탄을 과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같이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켰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던 까닭은 또 무엇이냐면 지금 2차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었나요? 바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그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그 원인을 캐다 보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이방 민족과 어마어마한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나라가 반토막이 되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또 다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바로 서지 못하고 그들도 여전히 우상을 같이 숭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는 그 방법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올바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다시 세우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까지 하셨나요? 이방 왕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움직여 주셔서 조서를 내려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거 뭐 있냐? 내가 다 대주겠다. 라고 약속의 증서까지 써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 명령도 내렸죠. 이들을 방해하는 자 마음대로 처리해라. 이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 다 대주어라. 이렇게까지 해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고국에 돌아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이방 백성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또 스물스물 그렇게 또 섞여버리게 되는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일들 바로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반토막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그 죄악을 저지른 것을 에스라가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참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같은 죄악을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또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똑같은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진정 회개인가? 이건 진정 회개인가?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는데 여하튼 에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엄청 망연자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고 이 이후에 이제 자신의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이렇게 했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시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의 임무는 뭐죠? 파수꾼은 전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알리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태해서 못 봤거나 보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전쟁에서 피해를 보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책을 내가 물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사회생활에서도 직책을 올라가면서 많은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지만 또 그만큼 더 책임도 더 따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 성도일 때, 또 집사일 때, 권사일 때, 장로일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지만 또 그만큼 책임도 따라오게 됩니다.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전도사일 때와 또 부목사일 때와 또 담임 목사일 때는 권한과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그만큼 또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백성들과 또 고관들 똑같이 그런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어,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 되었다. 더 앞장서서 했다. 예. 더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더 큰 잘못이 있는 거죠. 앞장서서 하지 않더라도 리더의 자리에 어느 단체, 그 단체가 소규모이건 대규모이건 리더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도 그 리더가 하는 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리더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좌지우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반 성도가 잘못하는 것과 목사가 잘못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잘못하면 그와 그 한 가정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그것이 가짜인지 조작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간판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설교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앞으로 더 심할 것입니다. 한 개인이 신천지에 이제 접속이 돼가지고 성역 공부하고 그렇게 돼서 이단으로 들어가면 그 한 개인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한 교회의 목사가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 교회 자체가 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한 개인. 저만 그럼 조심하면 될까요? 네. 더생명교회에서 제가 제일 책임이 막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로 시작하게 된 이 나라,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 이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이죠. 그분이 이제 청문회를 할 때 신앙적인 그런 문제에 대답을 했는데 그에게 질문하는 국회의원과 질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목사입니까?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까? 목사를 하러 나왔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되게 조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질문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로 시작된 나라, 기독교인들이 더 힘을 써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 거의 진짜 넉마주의 같은 진짜 대다수의 백성들이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육시켜주고 의료로 시설을 세워줘서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급해서 정말 그제서야 사람답게 살게 된 이 나라. 그래서 기독교 사학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오고 이루어져 오게 되었는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 우리 조상이 잘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도와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된 것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나라가 그렇게 통치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클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한 청문회 장면만 보더라도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 안에서 꼭 성경대로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종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잣대로 해가지고 이끌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어떻게 발언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결단하고 더 나아가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기독교를 조롱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그렇게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고 라고 하는 그런 이유. 사람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난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인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에스라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한 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생판남 같은 민족이지만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이 나라가 이런 정책 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 어디로 갈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쓰여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또 이 나라의 끝이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세대에 혼합되어서 섞여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들과 화합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만이 좋다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도움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우리 유대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하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유대 민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이 더생명교회 성도들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세대에서 주장하고 이 세대에서 유행하고 이 세대가 널리 퍼뜨리고 있는 그런 문화에 그냥 휩쓸려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또한 올바르게 바라보며 내 자신의 삶 그리고 내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지켜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행동,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누가 또 그 영향을 받느냐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죠. 저 여러분들을. 저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아니 저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뭐 했냐고? 너 나 만나서 뭐 했어? 하나님 믿고 뭐 했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서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되었는데 사모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너 뭐 했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금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더 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만 요청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결심만 한다면 어느 기사에 봤더니 우리가 마음만 먹고 어떤 생각만 갖는다 하더라도 뇌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만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결심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기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실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활동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싹 되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꾸 결심하고 또한 자꾸 돌이키고 그렇게 한다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더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